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어보셨던 것처럼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2장 내용과 계속 연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왔더니 이제 안식일을 말하는 거죠. 한쪽 손 마른 사람, 한 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에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는가 안 고쳐주는가 보고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날 사람 고쳐주는 게 일이래요. 일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치사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4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되겠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 해야 되겠죠. 예? 뭐가 어느 것이 도대체 옳으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그죠? 아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잠잠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고 탄식하고 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 줬는데 중요한 건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하여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이 헤롯 땅은 좀 적대적인 관계예요. 정치적으로는 다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그런 정치 개념이 있는데 예수님 죽이는 때 보니까 딱 원내스 돼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일 날 물론 안식일도 그래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죠? 선을 해야 되고 생명 살려야 되잖아요. 이 생명이란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손을 다쳤는데, 뭐 사인을 말하자면 긴데, 제가 야채 썰다가 칼로 이렇게 터했는데, 제가 병원을 잘 안 가는데,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이거는 병원 가야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가지고 8바늘 꿰맸어요. 예. 근데 이렇게 다쳐놓으니까, 희한하죠. 얘를 못 쓰니까 나머지 4개가 있잖아요. 갑자기 활성화가 돼가지고, 예? 손가락들이 막 얘를 보호를 해주고 얘가 갑자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마음대로 뒤로 빠지더라고 이렇게.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니까. 이 작은 손가락도요, 생명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말 안 해도 안다니까. 나는 다쳤으니까 뒤로 빠져야 되겠다. 얘들이 막 이렇게 해요. 이제 오늘 좀 되니까 이제 얘가 좀 괜찮아졌는지 뭐만 하면 갑자기 얘가 막 끼어들어. 그럼 아침 몇 번 부딪혀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생명이란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예수님을 그냥 어떻게 한번 죽여보려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그걸 보고 탄식하셨습니다. 왜 탄식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살리려고 오셨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게 선을 행하는 삶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삶인지 알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좋겠고 전도하는 거 이런 건 너무 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나는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고 싶어요. 오른발은 여기 좀 담궜다가 세상에 좀 담그고 왼쪽 발만 살짝 거치고 있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런 거 부담스러운 거 말고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려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분이 직장 생활 잘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산에 들어가 버렸어요. 산에 혼자 살아요. 그냥 머리 빡빡 깎고 스님도 아닌데 막 스님처럼 살아.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직장 동료들이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거기 놀러 온대요. 그래 이제 놀러 오니까 산에서 맨날 뭐 고기 안 먹고 뭐 나물 먹고 이러다가 이제 동료들이 한 번 올 때마다 마을에 내려가서 참기름을 한 병 사러 가거든요. 그래 이제 방앗간에 가서 참기름 주세요. 이 사장님이 이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서 왜 이렇게 막 공짜로 주고 막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아니 대단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사는데 저렇게 살잖아요. 대단하잖아요. 막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생명을 구해야 되느냐? 그분이 왜 속세로 갔겠습니까, 여러분? 예? 예? 또 그분을 왜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모르니까. 정말 착한 사람들은 나 진짜 인생에 답이 없다. 그러고 가는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꽉 찾는 거예요, 보니까. 예? 옛날에 저 어릴 때 했었는데 전원일기라고. 전원일기 알고 보니 20년 넘게 했더라고요. 거기에 복길이 엄마라고 김혜정 씨가 있었는데 이분이 전원일기 시작할 때가 23살이었대요. 전원일기를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분도 결혼도 못 하시고 그 전원일기를 딱 마쳤는데 한 3개월쯤 되니까 우울증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찾아오더래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남의 인생을 계속 살았는데 20년을 넘게 내가 누군지 놓쳐버린 거예요. 갑자기 전원일기를 안 하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막 우울증이 막 엄청나게 힘들었어.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갔냐니까 전원일기 찍던 그 시골 마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지금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운 시절 극복하시고 지금 뭐 심리학을 배우고 있다. 뭐 보여주던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거는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못 만나가지고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는데. 아, 도대체 이렇게는 못 살겠어. 도저히 안 돼서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내 인생이 도대체 뭘까? 못 찾아가지고, 그래, 난 전원일기 없이는 못 살겠다. 전원일기 찍었던 동네 살고 있더라니까요.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참다 난 모르겠다. 속 편하대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보다 IQ가 낮습니까?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러고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가지고.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왔다. 우리가 그분들보다 IQ가 높은 게 아니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 예?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들리잖아요.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내 인생에 답도 못 찾고 계속 방황하는데 심지어 그 방황하는 사람 보고 이야 대단합니다 이러고 다닌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됐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답 가진 거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죽으면 어디 갑니까? 바로 천국이요. 그런데 하나님 못 만난 인생은요, 항상 불안해. 가져도 불안해. 없으면 더 불안해. 예? 그리고 죽음 와보세요. 예? 죽음이 오기 전에 죽습니다, 그냥. 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 그래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냥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까. 이거 귀한지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6절에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 율법을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거 다 압니다. 자기 눈앞에 지금 누가 있어요?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와 있잖아요. 다 알고 다 가지고 근데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못 누리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하고만 자꾸 안 맞아.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100년 가겠습니까? 곧 안다니까, 곧. 예? 그러면 도대체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탄식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언약으로 꼭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몇 번 삽니까? 예? 전반전, 후반전 있습니까? 없잖아요.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원하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 가지 언약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사람 살리는 일은 어떤 일이냐? 우리가 뭔가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꼭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받아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 잊어버렸잖아요. 벌써.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 운명 저주 재앙 속에 살았잖아요. 거기서 끄집어내놓으니까 다시 갈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실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성경에 보면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거 보고 이상하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나무의 뿌리가 땅 속에 있어요. 정상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정상입니까? 세상이 전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정상입니다.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의 기운, 생명의 기운 주셔서 우리가 생명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냥 생명이 있으니까 그냥 뭐 움직이죠. 이게 내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지켜야 될 언약 딱 주셨거든요.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축복 다 누리는 겁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찾아오잖아요. 예, 뱀. 그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사단이 온 천하를 꿰었대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 떠났다. 이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도둑질을 많이 해서 죄인이라고, 이전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에요. 인류 시조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났거든. 죄 지어서 하나님 떠났거든. 그 자손들은 전부 죄인입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죠. 에베소서 2장 1절 하나님 떠난 인간 보고 뭐라고 하셨냐? 허물과죄로 죽었다고 돼요. 영적 사망 상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 된 상태잖아요.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류를 잊지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안식일날 죄 짓는 거 한번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해서 율법 주시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셨잖아요. 너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언약 주셨거든요. 그거 안 믿고 딴짓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은요,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믿음도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걸 모르게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자꾸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떻게 다 뺏기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아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죠? 생명은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아시고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인생에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왜 탄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주시려고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자주 듣고 너무 오래 들어가지고 좀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석가모니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냈다면 우리는 누구 믿어야 됩니까? 석가모니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석가모니 그리스도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에 제일 부자다 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자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죠?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이미 태어났으니까. 네? 절대로 불가능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에요. 어떻게 의인이 돼야 됩니까? 절대로 불가능하다니까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로 불가능한 자 한 줄 아시고 보내주신 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얘기했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나란 말입니까? 다시 어떻게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나 오늘부터 이재용 아들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주장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믿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믿어야 돼요. 요한에서 5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준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느냐 안 믿느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래요. 이 능력을 믿는 게 선한 일입니다. 그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요, 율법 하나도 안 어겨요. 율법 다 지켜요.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막 욕했어요. 이 독사 새끼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야. 예수님 얼마나 비난하고 욕하셨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따로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이재용 씨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라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출애굽기 6월절에 뭐 했습니까? 어린 양 잡아서 피 발랐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죠? 왜요? 원죄 없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요한복음 53장 5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다른 거 하면요, 예수님이 탄식하신다니까. 왜 나를 안 믿냐? 그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참 왕으로 오셨어요. 참 왕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단 마귀에게 잡힌 이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아 버렸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눈만 뜨면 죄 짓잖아요. 불신자는 죄 안 짓습니까? 죄 지어요. 저와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죄 지어요. 근데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말이죠. 우리는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었습니까? 내 죄의 값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분을 믿으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셨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뭐라고 하셨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죠? 이걸 믿으면 된대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절대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응답 다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왜 탄식하시는지 여러분 잘 언약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십시오. 예? 바리새인 서기관 도대체 뭡니까? 예? 교회 오래 다니고 뭐 목사님 집에 숟가락 젓가락도 달고 헌신도 많이 하고 뭐 다 했는데 예? 누가 잘못하나? 중심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탄식하신다니까. 오늘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세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셔야 돼요. 그죠? 저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회당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바리새인 서기관이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도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반대로 간다니까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자는 스승 사자거든요. 우리의 스승이 되신 참 스승이 되신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계산을 많이 해가지고 인생을 인도받는 것은 불신자 수준. 성령이 인도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 보내주셨는데 예수 믿는다는 성도들이 성령 인도를 안 받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 안 받으면 누구 인도 받겠습니까? 성령 인도 안 받으면 나는 모르겠는데요. 악령 인도 받는 거죠. 뭐 물어볼 거나 뭐 있습니까? 사단 인도 받는 거잖아요.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돼 너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초대교회 백성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성경책 뭐하려고 들고 다닙니까? 이거 우리나라 역사책도 아니고. 예? 유대인들 건데 우리가 왜 들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뭐하라고요? 기다려라. 못 기다린 사람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500명이 봤거든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 120명이었어요. 다 어디 갔죠? 못 기다렸어요. 다 떠나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셨다니까요. 누구에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그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말로 복음 전했대. 그리고 하루에 3,000 제자가 일어났다. 거기서부터 예수님 말씀하신 언약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전부 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하고 살아야지 선한 삶입니까? 성령이 인도받는 삶입니다. 잘해봅시다. 착하게 살아봅시다. 이거는요,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 인도하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도대체? 예?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예. 사도 바울은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금식 기도했어요.
성령이 인도받으려고. 더 황당한 거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데 나는 동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성령이 막아. 복음 전하지 말려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예? 꿈에 나오더라고.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성령 인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인도 안 받고 자꾸 계산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요. 예수님이 탄식하신다니까요. 탄식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여기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탄식해야 믿을랍니까? 예? 예수님 탄식하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사람입니다. 이 축복 누리는 사람이 생명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준 가지고 밖에 나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나간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절대로 복음 안 됐습니다. 왜? 나도 안 믿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리는 그 복음이 전가되는 거죠. 나를 살린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꼭 회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의 책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있어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그대로 거둡니다. 예? 오늘 6절 말씀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계속 뭐 심었어요? 예수 어떻게 죽일까? 예수 어떻게 죽일까? 그리고 뒤돌아서서 하나님 저는요 율법 다 지켰고요. 11조도 잘했고요. 도둑질도 안 했고요. 저 잘했죠? 그래갖고 예수 어떻게 죽일까? 이중적인 생활을 했잖아요. 예? 자꾸 심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가 생겨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왜 안타깝죠? 이 땅에 왜 태어나 살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예? 나는 하나님 몰라도 돼. 그런 사람은 정말 불쌍합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마지막에 다 오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거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저와 여러분의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왜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몰라. 예? 여기 어떻게 왔습니까? 예? 기차 타고 왔습니까? 우주선 타고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또 왜 가야 됩니까? 답도 모르고 계속 열심히 사는 사람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진짜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하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 이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 예? 하나님 축복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 진짜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주인 바꿔야 됩니다. 주인 바꾼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안 바꿨습니까? 그죠? 기도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제는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소원이 뭡니까? 나 같은 사람 살리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거 하려고 하나님 나에게 뭐 주셨습니까? 젊음 주시고 경제 주시고 힘 주시고. 손가락 하나 다치니까 이거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 앉아 설 때 몰랐어요. 제가 다치면 그렇게 될지 몰랐죠. 다쳐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왜 건강 주시고 왜 재물 주시고 왜 이거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뜻 이루라는 거잖아요. 다윗이 사고 쳤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보고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거 저거 다 줬는데 만약에 부족하면 내가 더 줄 수 있다. 하나님 저와 이런 게 딱 맞춰 주셨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소원 회복해야 됩니다. 예, 저도 하나님 소원대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 곳에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셔야 된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길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해주세요 기도는 교회 아니고 저 다른 데 다 가도 있습니다. 예? 심지어 뭐 남녀 호랑개교회 그거는 주문만 외워도 다 되더만. 예? 그런 응답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살리느냐?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여러분 있으시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거기로 가는 게 보여집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계복음화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시려면 왜 우리를 이렇게 보내셨겠습니까? 예? 여러분 대학 들어갈 때 뭐 칩니까? 수능 치잖아요. 왜 칩니까? 자격이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대학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이 시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죠?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황하지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예수님이 왜 탄식하시는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는지 회복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이 모든 광고 속에 내 흐름이 다 있구나. 여러분 꼭 아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 믿으시는 은혜가 꼭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이유를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